우리가 살다 보면 배알이 꼬일 때가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배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알이 상한다, 또 배알이 꼬인다, 또는 배알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배알이 뭘까요? 배알은 우리 창자입니다. 창자. 우리 속에 있는, 뱃속에 있는 창자를 의미하죠. 이 배알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자존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자존심 상할 때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존심이 정말 내놓아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런데 성도에게는 배알이 있으면 안 되겠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자존심은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존재하면 안 되죠. 우리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자존심을 꺾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많이 받지 못한 사람보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자존심을 세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 또 능력, 물질, 권세, 건강,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 건강해야지. 여러분, 건강이 인생에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운동 많이 하고 뭐 좋은 거 많이 먹지만 안 돼요. 안 됩니다. 건강은, 우리의 이 생사화복은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 역사 안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높이시고 또 세상 가운데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더 다른 존재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얼마나 존귀합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을 쓰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자녀가 이제 뭐 50, 60을 한갑을 넘어도요, 우리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세상에 그 어떤 자녀들보다 내 자녀가 가장 이쁘고 내 자녀가 제일 잘난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내 자신이 참 대단하다, 내 자신이 정말 위대하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만 나으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다른 사람 무시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참 간사해요. 내가 조금만 몸이 아프면 정말 다른 사람들의 건강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조금만 아파보세요. 내가 아픔 가운데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되죠. 운동 안 해서 그래. 그거 막 음식을 가리지 않아서 그래. 막 그렇게 사람이요, 순식간에 교만해진다니까요. 뭐 건강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만 힘만 생겨보세요. 우리에게 조금만 권세가 있으면 그 권세를 가지고 얼마나 티를 내는지, 또 우리에게 조금만 물질이 있어 보세요. 그걸 자랑하고 싶어갖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더 겸손해라, 더 겸손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건강도, 물질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 주신 가정도, 삶의 터전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겸손히 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세상은 자기 PR 시대잖아요. 자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감추고 숨기면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00 더하기 100은 뭐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100 더하기 100은 200입니다. 그러면 100 곱하기 100은 만이죠. 그런데 100에다 0을 곱하면 뭐가 나옵니까? 0이 나옵니다. 0. 이 0이라는 숫자가 되게 무서워요. 어떤 숫자든지 1000이든 만이든 뭐 10만이든 1000억이든 0을 곱하면 0이 나와요. 이상하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0 더하기 100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산 만큼 200, 우리가 수고한 만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100 곱하기 100이 돼요. 그래서 많이 됩니다. 내가 수고한 것 외에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욕심, 영이라고 하는 우리의 욕심이 개입되면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쫓아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을 대하고 그러면요, 그 끝은 반드시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이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에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어야 돼요. 첫째는 은혜를 아는 죄인인가?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아는 죄인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대충 하는 죄인입니까? 아니면 은혜도 모르는 죄인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반드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부류의 한 부류에 속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부류의 죄인이 되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죄인이 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또 그 은혜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요나가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요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절대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않는 모습과 동일한 것이죠. 그러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든 창조주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지금 도망치고 있죠. 자신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죠.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아까보다 지금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잔잔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파도가 조금씩 세지다가 지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바다가 지금 흉흉해졌다. 그때에 배에 있던 선원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이제 배가 파손이 되고 침몰할 위기에, 난파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급하죠. 생사가 달렸죠. 지금 배에 있는 재산 문제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죠. 살고 죽는 문제 앞에 서게 된 것이죠. 다급하게 이 요나에게 선원들이 어떻게 해야지 이 바다가 우리를 위해서 잔잔해지겠느냐? 그때 요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서 잔잔해질 겁니다. 너희가 이 큰 바다를 만난 것이 다 나 때문인 줄 내가 압니다. 여러분, 요나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정말 그야말로 뻔뻔하게 그지가 없습니다. 꼭 우리 자녀들 보는 것 같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세요. 그렇게 먹여주고 키워주고 그냥 애지중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내놓으라 그래. 얼마나 뻔뻔한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내놓으라고 합니다. 사달라고 그래요.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없어요. 나중에 좀 철이 들면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 폭풍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요나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요나를 향해 선원들이 어떻게 우리가 살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묻는 요나가 하는 말이, 나 들어서 바다에 던져. 그러면 다 해결될 거야. 우리 4절에 보면 이 배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4절 말씀으로 배가 깨질 상태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물건을 바다에 다 던지죠.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선원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바다 가운데 다 내던져요. 적어도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상식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입고 나 때문에 누군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사람이죠. 그런데 이 요나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런 미안한 마음도 없어요. 정말 뻔뻔한 사람이죠. 지금 이 재앙이 어디서 왔습니까? 자신이 고백하잖아요. 이 재앙은 나 때문에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던져서 바다에 던져.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배를 난파시켜서 배를 깨트리셔서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요나 한 사람을 죽이시려고 이 폭풍우를 더 흉흉하게, 더 큰 폭풍우를 휘몰아치게 하시는 건가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요나가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로 가도록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에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이야기해야겠죠? 요나는 당연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들이 다 끝날 일이에요.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배째. 나 모르겠어. 니들 마음대로 해. 내가 제비에 뽑혔으니까 나 바다 더 던져. 여러분,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선지자라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얼마나 뻔뻔한지 아세요? 자신이 목숨의 위협을 당하니까 자신의 아내를, 나 몰라요, 우리 누이예요, 그렇게 팔아먹습니다. 아브라함도 다를 게 없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어려운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를 향해 물을 내랴. 자신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에게 욕심을 부려요.
여러분 욕심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그 남편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죽게 만들잖아요. 죽입니다. 이후에 노년에는 어떻습니까? 노년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 왕국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수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조사를 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다를 게 없습니다. 모세도 다를 게 없고 다윗도 다를 것 없다는 것이죠. 요나가 요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선지자가 선지자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경배를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인가요?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인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 10절 말씀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는 해외 선교를 시작하였고 그는 성경의 13권을 쓴 사람이에요.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가르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내 이전에 너희들 과거 알잖아. 내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 그런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겠어? 그러면서 10절에 고백하는 것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가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저주하였던 괴 취급받을 그런 족속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위대한 그런 족속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존귀한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했죠. 하나님을 거역했죠.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어떻게, 자신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착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책망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아니에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폐부를 찌르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정말 악하다. 너희가 독사 같은 자들이다. 너희로 인하여서 너희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너희가 키를 맞는구나. 이 악한 자들아, 이 패역한 자들아.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 산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는 거예요. 뭐만 나타납니까? 자신의 의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데. 그리고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모든 상황이 반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처럼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선택해요. 그들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한순간에 모든 상황들이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만 입으면 어떻습니까? 금세 목이 뻣뻣해지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 가운데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것이 마치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지고 목이 뻣뻣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은요, 우리가 안 것 이상으로 악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안다고 해서 아는 대로 행동합니까?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지. 정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야지. 여러분,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안다고 해서 그 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아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냐 하는 것이죠.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본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자기 때문에 이 폭풍이 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나를 바다에 던지라. 다시 말해서 죽으면 죽었지. 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깨닫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옛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은 고쳐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요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쓰임받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역시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변화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존재이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주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여전히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 도저히 안 되는 일에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불순종하는 요나를 죽이지 않고 그냥 놔두실까요? 그렇게 말 안 듣고 지멋대로 하는 것, 그냥 배를 파손시켜서 선원들은 살리고 요나만 죽게 하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만일 요나를 죽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셔야 돼요. 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요나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죄인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변과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많이 듣는 우리 지체들로부터 우리 입술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못해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안 할래요. 여러분, 정말 못해서 안 합니까? 저는 싫어서 안 합니까? 그냥 하기 싫은 거잖아요. 관심이 없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전에 싫어요, 못해요. 하나님, 왜 제가 고개를 숙여야 합니까? 하나님, 왜 제가 자존심을 구겨야 합니까? 내가 왜 저 사람들에게 저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안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이 우리 젊을 때에 하나님께 한 말들입니다. 저도 이전에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에 제 믿음의 선배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 목사, 한 번만 더 참아봐. 오 목사, 한 번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봐.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마음먹고 불평과 원망과 자존심을 내려놓기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그 시간을 보내고 났더니 인격은 여전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내 인격은 부족하지만 내 삶과 내 삶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아주 조금은 느껴져요.
저는 억울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언제나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사람이 아닙니다. 요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죠.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십니다. 요나야, 네가 그렇게 대단하니? 왜 내가 니느웨 사람을 구하러 안 가겠다고 그러니?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마치 이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들로부터 이 요나를 살리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쳐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여러분, 이 상황 바로 이전에 어떤 상황이었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바로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런 폭풍을 흉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나는 절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그럴 때에 이 선원들이요, 그 말대로 바다에 던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 때문에, 요나 때문이라면 그 요나만 바다에 던지면 이 바다는 잔잔해질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이전에 다시 한번 요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니까요. 그 사랑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모르는 선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를 살리려고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해요. 그냥 요나만 바다에 던져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 이름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들을 불쌍하게 여겨야죠.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앙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떨 때는 믿는 사람들이 더 못되게 구워요. 어떨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인정이 있어요. 더 사랑이 있습니다. 더 의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을 오래 해보셨다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을 때만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의 유익을 구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그 삶이 이방인들과 무엇이 더 낫겠습니까? 무엇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상식과 말과 태도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허다하게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세상에 다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치고받고 그렇게 싸우다가도 포장마차가 술 한잔 마시면 훌 다 털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끝 장렬이죠.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원수가 돼요. 그럴 바에는 기도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술 한잔 마시고 화해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 요나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14절 말씀 볼까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의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흘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여러분, 무언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이 기도를 누가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요나가 세상을 향해 해야 하는 기도죠. 요나가 니느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 요나가 이 선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꾸로 해요. 무리가 여호와여 하고 부르짖으며 요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요나가 자신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뱃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요. 여호와를 부르며 구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요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선원들이 간절히 구하는 그 시간에도 요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정말 강팍하고 완악한 모습이죠. 아마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니네가 백날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나?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 기도 안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 이 무리들과 이 선원들과 요나의 모습이 정말 대조적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누가 더 악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가요? 아니면 선원들인가요? 과연 하나님 앞에 의인과 죄인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누가 더 악한지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더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기다리기보다 더 조급하고 오히려 더 악하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15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16절이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결국 뱃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집니다. 요나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원들은요,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죠. 이 정도 상황이 되었다면 요나는 회개하지 않고 그냥 바다에 빠져버립니다. 이 정도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돌아갈게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나의 이 완악함이 크게 달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지금 마음이 급하시고 한시가 급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을 두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죄인인가요? 은혜를 아는 죄인인가요? 아니면 은혜를 무시하는 죄인인가요? 아니면 은혜도 모르는 죄인인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그런 죄인들이죠. 그 죄인 중에 예수인 우리를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오직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제 썩어 없어질 허망한 것 바라보며 그것을 쫓지 말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